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 마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특별하게 일을 하실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기 쉬운 그 상황에서 하시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고 그리고 번복이 없는 것, 또 잘못된 것을 감출 수가 없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가시는데 우리 사람들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번복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변조하고 거짓하고 또 우리가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감춰주고 또 숨겨주고 나에게만은 특별하게 선처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 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어떤 특혜를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할 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 많은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우리의 죄값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때로부터 어둠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깜해졌습니다. 온 천지가 깜깜해지는 그런 순간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어떻게 보면 자신이 죽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의 마음도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우리가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시점인가 놓치게 됩니다.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신실했다가 가면 갈수록 흐지부지하게 되고 익숙해졌어요. 이 생활이 익숙해져 갖고 신앙생활도 종교생활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랬다기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기하는 마음을 가진 마귀들이 우리에게 잘못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해친다는 것입니다. 걸림돌을 놔두고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그냥 못 살게 구는,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까지도 아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얘가 속아 넘어가네? 마귀한테 꼬임을 받았네? 이걸 어떡하지? 얼마나 노심초사 걱정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냥 아무 때나 은혜를 받았다, 아무 때나 돌보심의 그 풍성함이 왔다, 이게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런데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 주님, 주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내 구세주인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어떤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 이런 식이 아니라 주님 제가 이제 압니다. 주님, 이 간절한 정말로 바르게 깨달았다는 거. 그래서 이제는 함부로 부를 수,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여호와 야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인 것입니다. 주님인 것입니다. 나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내가 내드리는 그 일을 실행할 때에, 그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은 드디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손 쓰고 싶어도
못 쓰신다. 왜 특혜를 행하십니까? 마귀가 그랬죠. 왜 저 사람은 특별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특별합니까? 더더구나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자랑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쁘면 막 우리가 자랑할 거는 적어지고 그저 이쁘게 보는 그 순간에 그 자녀들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내세우고 싶어하는데 하나님의 마음도 욥을 보아라 그랬습니다. 욥을 보아라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런 식으로 사탄 앞에서도 사탄에게도 너까지 거는 상대가 안 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욥의 시험을 허락하셨지만 얼마나 조여받겠습니까? 마음적으로 잘 이겨내야 될 텐데 넘어지면 안 될 텐데 사단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될 텐데 나를 돌이켜서 등을 보면서 떠나가면 안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오는 것입니다. 잘 이겨내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나 이렇게 운동회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대신 뛰어주고 싶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뛰면 더 잘 뛸 것 같아요. 근데 뛸 수가 없잖아요. 경기는 그 경기의 주인공은 그 뛰는 사람들에게 있는데 잘 넘어지지 않고 완주하기를 원하죠. 뭐 꼴찌해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잘 뛰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응원하죠. 그 응원하는 것은 내가 뛸 수 없지만 정말 완주하는 그리고 잘 이겨내는 그런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앞에 엄청나게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탄은 매일 아침 깰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이 악한 마음을 주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현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몰려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그 사탄은 그렇게 꾀임을 통해서 속임수를 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훔쳐갑니다. 화가 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불평이 생길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그날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이날도 내 날이다. 이날도 기쁨이다. 이날도 즐거움이다. 이날도 축복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실패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축 늘어져 가지고 아침부터 재수없네 막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보시게 되는 하나님은 실망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될 텐데 정말 우려하는 것을 이겨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정말 좋은 아침이고 새 생명을 주시고 오늘 나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지금 이 새로운 것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 생명 주신 것 찬양합니다. 호흡 주신 것 찬양합니다.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는 자녀가 있다면 봐라 사탄들아 마귀들아 너희들이 아무리 꾀도 내 종은 쓰러지지 않는다. 이런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모든 사람을 다 천국으로 인도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마귀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해서 그들이 갈 곳은 지옥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데 그곳에는 너무나 비참한 삶을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천국의 그 주인공의 역할을 아주 자연스럽게 누리게 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려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을 해주고 싶은데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치 않아. 걸림돌에 걸려버려갖고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고 나면 이제는 그 결산물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으면은 우리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것들을 오늘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것에 조심하라. 이런 것에 조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이시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어떤 특정 인물을 선택해서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걸림돌이 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을 말하고 계십니다. 이러면 안 된다. 내가 해주고 싶어도 내가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는 이유를 보여주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면은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시면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구원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왜 이렇게 서두에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주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모든 일을 축복하고 싶고 모든 일을 구원하고 싶고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서 해를 입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렇게 되는 여기서 어긋나게 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제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신 게 아니다. 그리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 봐라 하는 것입니다. 59장 2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 이건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많은데 용서함이 없고 죄사함을 받지 못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특혜를 베푸시면 영의 세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그러면 제가 특혜를 받으면 나도 특혜 줘요. 내 왜 지옥 보냅니까? 마귀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짓말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배반해서 그랬다고 지금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고, 왜 하나님 저 사람들은 죄를 만들고 죄악들과 그 막혀있는 담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이 당연한데 왜 그걸 제공하십니까? 왜 특혜를 주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정말 가슴이 터질 만큼 답답한데 그 원인을 우리가 제공했으면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우리는 해결책을 압니다. 그러나 많은 이 지구 땅에 있는 인류들은 그 해결책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이 모양이 꼴냐,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해주실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형편에 놓여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이런 것을 무시하고 그냥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면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해주시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팔이 짧아서 그러냐, 귀가 둔해서 못 듣느냐, 다 해낸다. 근데 조건이 안 맞다. 조건이. 이 상황이 안 맞다는, 너무너무 아픈 가슴을 부여 안고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죄가 발각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습니다. 겉옷을 막 찢어냅니다. 그건 마음을 찢는다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내 마음을 찢어라. 정말 내 마음 찢듯이 내 옷을 찢는다. 그러면서 죄를 덮어쓰고 회개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이런 내막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죠. 내가 그냥 확 죽어버리든 내가 그냥 확 찢든지 그래서라도 이 사람들 이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난해한 상황에서 정말 공의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류를 만드실 때, 처음에 모든 계획을 만드실 때 태초부터 하나님은 이 계획을 이미 마치셨던 것입니다. 본인이 가야 된다. 본인이. 다른 어떤 사람도 죄 용서할 수 있는 그 대가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의로운 예수님께서, 의로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짊어지지 않으시면 리스크가 너무 많아요. 리스크가 굉장히 위험수당이에요. 위험지수가 높은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기로 각오하고 만드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 안 하시고 우연하게 만들었다? 아닙니다. 우연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계획이 이미 이제는 설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왔던 이런 사실을 쭉 보면서 이유를 알게 됩니다. 구약은 왜 필요할까요? 신약에 있는 결론을 만들 수 있는 조건 제시를 할 때 그것은 왜 그랬는가 하면 이렇게 됐으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가? 죄 때문에 하나님 보석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죄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 방법을 제시하고 제공한 것을 계획하신 것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모르는 것입니다. 진짜 모르기 때문에 정말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제 내가 알았어요. Jesus loves me, this I know. 내가 예수님 사랑 이제 알았어요. 이제 내가 예수님, 하나님, 남들 앞에서 그냥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이 놀라운 축복을 알게 된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참관자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대상자가 하나님 것이죠. 그런데 그 예배가 남들이 생각하는 그냥 한 번 왔다 가는 한 번 그게 아닙니다. 영원한 구속사에 내 자신이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내 존재가 뭔데, 그거까지 안 가도 돼,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 찬양 대충 하면 되지.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세포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연계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고, 내가 너를 믿었다. 바로 그거다. 바로 내가 너를 믿는 이유가 바로 이 모습 때문에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신뢰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피값 하나도 안 아까워. 내가 피 흘린 거 하나도 후회 안 해. 우리는 고난주가 지나고 부활절을 만날 때 이렇게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불쌍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불쌍해서 돌아가시는 너무 안타깝고 눈물 흘잖아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것이 진짜냐면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예수님은 아깝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구원 받는데 다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너와 너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지 못하면 내 피값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의미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값이 진짜로 값어치를 낼 때는 어떤 것이냐? 그 피의 희생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한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흘린 피,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건 아깝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너무 아까워요. 예수님 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럼 사탄 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 피 안 흘리는 게 좋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그 계획 안 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다네요. 무슨 말씀? 사탄아 너희들 물러나라. 이 말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왜냐? 이 피값이 전 인류에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 하나님과의 단합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원하시고 회복을 원하시는 건데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이제 알잖아요. 이걸 알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결과물이 낳게 된 과정과 동기부여는 어마장장한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모르고 시사를 이야기해 주거나 엄청 이 중요한 시간에 다른 것을 말하고 있으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샀구나 떠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가 아니면 복음을 가립니다. 복음의 소리를 멈춥니다. 그들도 구원받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뭔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교에서 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몰라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 내용을, 이 고귀한 이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 하실 수 없는 이유가 죄악 때문에. 이 죄만 해결하면 되는데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그 은혜 받고 구원받았으면 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진짜 쓸모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쓰시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높게 찬양할 수 있고 높게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세상 만방에 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사실을 안전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조차 사무엘은 죄를 범한다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조차 죄다면 우린 복음을 알고 있는데 복음을 가리면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만 안 해도 죄라고 하는 사무엘의 그 말을 볼 때 기도가 문제가 아니죠.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이 방법, 천국으로 인도받는 방법, 이것을 본인도 못 받았고 타인도 전해줄 수 없는 것이라면 그만큼 불쌍한 것이 없습니다. 실컷 믿고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록에 기록이 안 돼 있다면 이것만큼 심각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구약이 사람들은 필요 없다 생각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유를 발견하면 와,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시하게 구약을 그렇게 길게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거 이유가 있구나. 신약 성경을 알면은 결론을 알면은 좋지만 과정을 알면 그 결론이 더 값지다. 너무 값어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면 아이고 이런 거니까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거니까 내가 그냥 쉽게 생각할 구원이 아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제 서서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막 천천히 스며들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물결이 쫙 흘러나는 것은 이걸 알 때 더욱더 많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이는 너희 손들이 피로 너희 손가락들이 죄악으로 더럽혀졌으며 너희 입술이 거짓을 말하였고 너희 혀가 사악함을 속삭임이라. 이건 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그 모습, 하나님 없이 사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니까 우리가 하는 일 모든 것들이 뭡니까? 죄악을 만들어낸 기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동으로 우리 뭘 생산합니까? 죄인이면 죄악을 생산하죠. 의인이면 의를 생산하죠. 우리의 의인은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죄인이 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있으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똑같은 피는 만들어내는데 이건 죽음의 피예요. 그리고 우리 손가락들이 죄악으로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이 거짓을 말하고 특별히 이 사연은 성령님께서 입술이 거룩하지 못함으로 부싯돌 이 숯을 갖다가 입에 대는 정도예요. 그 얼마나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았던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봐도 놀라겠지만 본인이 겪었던 거예요. 나는 악하다, 사악하다, 모든 말들이 사악하고 모든 생각이 사악하고 너무 그냥 아무것도 아는 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하는 혀의 사악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탄스러운 내가 왜 이랬을까? 우리는 경험이 없습니까? 우리는 거룩했습니까? 우리는 우리 모습이 딱 요대로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실 때 딱 요대로인데 요대로인 것을 알고 가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내가 지금 이런 존재의 섬을 통해서 나를 받아주신 주님, 나를 받아주신 그분이 정말로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얼마나 조마했을까? 사탄은 끊임없이 나를 우리 괴롭히고 그냥 훔쳐가죠. 우리 생각을 훔쳐가고 우리 마음을 훔쳐가고 우리 말을 훔쳐가고 모든 것들을 우리를 갈구는 일에만 우리가 쓰임 받았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 받은 적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워, 너무나 속 쓰린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내가 바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큰 것입니다. 죄악이 크니까 은혜가 큰 것은 내가 죄를 막 지으라는 게 아니고 이걸 깨닫게 되니까 드디어 그 은혜가 엄청난 폭으로 넓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나의 존재였어요. 근데 이걸 알아야지 은혜의 제대로 된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은 공의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람도 없고 진리를 위하여 변론하는 사람도 없으니 당연하죠. 사람으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주셨지만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로
꽉 찼잖아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서면 하나님의 은혜가 순식간에 잊어버린 거예요. 돌아서면 그냥 우상 숭배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건져낸 게 아니라 아세라상이 우리를 구했더나 송아지가 구했다. 금송아지가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왔다. 이거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마귀가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러니까 걔들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지은 그 사람들을 안 뺏기고 싶은 거예요. 안 뺏기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아는 자가 전도합니다. 안 뺏기고 싶어 하는 그런 아는 자가 지옥문을 막습니다. 안 뺏기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도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 그럼 쉽죠?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교회 오세요 하면은 전도자입니다.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생명을 잃어버려지는, 당신 속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속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속고 있습니다. 그 속고 있는 마귀의 존재를 가르쳐 주고 당신이 예수님께로 와야 된다는 걸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됩니다? 아닙니다. 요즘 교회가 누가 이 마귀를 대적하자고 나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자고 하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마귀가 뭔지도 모를 뿐더러 예수를 믿는 것도 근성근성으로 믿는데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부여한다면 나는 안 갈래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생각하지. 누가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왜 다른 것들을 전합니까?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공의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람 없다. 알아야지 요청하죠.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특정 인물을 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지 않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확 끌어들이면 될 텐데 그거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보이면, 예수님 나한테 뭔가 주시면 그건 내 믿지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굉장히 축복하십니다. 그릇만 준비되면, 우리가 그릇만 준비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내가 이거 어디에다 쓰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빌릴 때도 이 사업계획서를 써야 되듯이 하나님 앞에 사업계획서 쓰면 돈 얼마든지 줍니다. 엄청나게 줍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인데 왜 안 줍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계획대로 그 모든 흐름대로 내가 그걸 청지 역할을 하겠다는데 안 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 잘 키우기 위해서 돈 주세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약서가 론이 안 나와요. 뱅크 가도 그럼 론이 안 나와요. 그런데 잘못된 이 청구를 한 것입니다. 청구를 잘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손이 확 벌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쏟아지는 비결이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다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달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그래서 공의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람 없어요. 요청을 못해요.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요청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요청할 것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쓰겠습니다. 그런 요청을 해야 되고, 진리를 위해서 변론하는 사람이 없다. 진리가 뭔지 모르잖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위해서 변론하는 사람이 없다. 그럼 교회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있어야 된다. 진리를 위해서 변론하는 사람이 교회 모든 길거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 없으면 안 된다.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위하여 변론하는 사람들이 없다. 교회, 지금 이 교회 없다. 심각한 거죠. 핵심이 없죠. 예수가 안 계시죠. 그래서 진리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 그 진리를 위해 변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내가 그 진리를 위해서 변론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공의를 위해서 요청하는 사람도 돼야 된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돼야 된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 모르겠다. 난 모르겠어. 그냥 내만 잘 지내다가 나 구원받으면 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하고 가장 친하게, 내하고 가장 가깝게 지내는 자들이 우연하게 내 때문에 시험 들어서 지옥 가게 됐다. 하나님 떠나게 됐다.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는다. 내 손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책임감이 굉장히 커졌어요. 우리 자녀라고 다 내가 그냥 낳았다 그냥 자녀가 아니야. 내하고 같이 친척이라고, 형제라고 내 형제가 아니야. 이 핏값을 내가 분명히 공의를 위해서 요청해도 되고 지를 위해서 변론해도 되는데 안 했다는 것이요. 안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을 물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물으시는 책임에 대해서 아무 신경 안 쓰고 예배 드린다, 교회 간다, 전도한다.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 이제 바로 잡혀야 되겠다. 오늘 시간 내가 하나님 주신 대로 공의를 요청할 것이고 진리를 위해서 내가 변론할 것이다. 목에 칼이 돌아도 할 것이다. 앞으로는 이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왜냐? 너무 무서워요.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시기가 옵니다. 건물적인 교회도 없어질 것이고요. 우리 개인이 정말 고린도전서 3장 16절처럼 이 내 안에 성전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그걸 특정적으로 나타내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세워가는 그 시절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키는 사람한테 주어진 임무인 것입니다. 사명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다 사명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다 사명자. 그냥 먹는 대로 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나도 돼봐야 되겠다. 이걸 알면 되죠. 몰랐잖아요. 지금까지 몰랐잖아요. 몰랐을 때는 할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그걸 안 주십니까? 저 사람 전도 다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 나약하게 만드는 존재가 우리를 방해했다. 먼저 마귀를 하나님 자녀가 된다 나오네. 그 이유는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무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기를 쓸 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갈 수 있는 것을 길을 열어주는 그 일을 성령에게 도움받아서 우리가 해내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허망한 것을 의뢰하고 거짓을 말하며 그들의 행악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는도다. 아멘. 이거 안 하는 사람을 말하는 이거 공의를 요청하지 않고 정말 그냥 그저 그대로 가는 거.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가 많죠. 엄청나게 많죠. 교회는 많은데 이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허망한 것을 의뢰하는 거죠. 허망한 것을 의뢰하고 절대 말도 안 되는 것을 의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을 말하며 알지도 못하면서 진리 아닌 다른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악을 잉태하고 나쁜 행실을 악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생산 만들어내고 죄악을 낳는도다. 막 낳는 거예요. 죄인이 당연히 죄악을 낳죠. 의인은 의를 낳게 되죠.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했는데 뭐 알아야지 의를 구하고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정말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기도를 해도 다르게 하게 되고 이제는 찬양을 해도 다르게 하게 되고 사람을 만나도 다르게 만나게 될 것이고 이제는 내가 믿음 생활을 다르게 하는 루트로 넘어가는 단계에 왔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그냥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런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몰랐어. 무지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답답하게 생각하시겠죠. 와,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게 얼마나 마음에 속타하는 마음이 정말로 애간장을 태우는 거. 애간장 뭔지 아시죠? 창자가 끊어지는 만큼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애간장을 태우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뜬금없이 부르는 주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너무너무 내 속에 계신, 내 안에 계신 나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그분의 이름은 귀합니다. 오 예수님. 이 예수님은 보통 예수님이 아닌 것입니다. 길거리 지나가는 어떤 사람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난다하는 지도자, 대통령 이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내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그렇게 하찮게 불렀어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돼요. 공의의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는 예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한 짓이 뭐냐고요? 막 행악을 만들어내고 죄를 막 낳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 그거 보면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나
그 믿는다는 한 사람들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는다.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간다. 왜 그럴까요? 그 상태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있기 때문에 나아버린 이 결과물들이 엉망인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그럼 누가 그 본을 받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었던 죄도 없다요? 많다요?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나 그래도 교회 다녀. 예수님한테 찬양해.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아닌 것들도 있잖아요. 맞는 것도 많지만 더 부족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로 저 사람 세상도 저 사람 감당 못해. 절대로 이길 수 없어. 마귀들도 도망갈 거야. 이런 공의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 다른 게 도덕적인 그런 게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큰 것들이 있어서 내가 느끼고 있는 이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고귀해서 내보다도 고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제자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가 목을 친다? 예수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나 목 쳐라. 기름통에 빠뜨린다? 빠뜨려라. 나는 겁나지 않는다. 내 존재라는 존재보다 더 귀한 존재인 그분이 나빠지는 걸 나는 용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알지요. 아주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들한테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는 피를 흘리셨는데 내가 주님 위해서 뭐 하는 것은 뭐 크게 상 받을 일은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의 핏값은 우리를 수천 수만을 다 구할 수 있는 그런 핏값하고 나는 아무도 구할 수 없는 내 피 해봐야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존재인데 이 존재를 위해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셨다잖아요. 그 일을 하나도 스스럼없이 망설이지 않고. 우리는 망설입니다. 아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잖아요. 내가 요동하잖아요. 마음이. 근데 이 마음이 딱 생기면 공의 하나님 마음이 생기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저 당연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억울했어요. 내가 저 하찮은 것들한테 내가 핍박을 당하고 그렇겠죠. 근데 이 마음이 딱 생기면 누가 핍박하든 하찮은 애들이 어떤 존재가 핍박을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에 비하면 억만불의 1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은 홀가분하게 얼마든지 순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 환란 속에서도 재물이 된다 할지라도 끄떡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파송자로 다 파송돼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곳에 파송되거나 아니면 이 미국 땅에는 옆에 부딪히는 사람이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전하다가는 바로 그냥 참성당합니다. 인도네시아 가도 참수당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 사역진지 몰라요.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녀되고 마귀하고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 오면 된다. 그건 1차적인 문제. 그게 실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논해야 되고 변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말씀이 주는 이 놀라운 깨달음이 나의 삶에서 이제는 공의의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들, 그리고 심지어 목회자들, 심지어 선교사들 얼마나 왜곡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냥 지옥으로 이끄는 일에 그냥 쓰임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공의를 정말 구하는 자가 되어서 요청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이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가 진리를 변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비굴한 인생을 살지 말고 정말 이제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죽은 하나님처럼 보냈던 그 시간이라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의 그 인도하심에 완전히 우리를 맡기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